십자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도 동일한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조금은 긴장이 풀려가지고 여유가 있습니다. 워낙에 땀을 많은 사람인데 땀 한 바가지 흘렸더니만 풀린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보신 요한복음 11장은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분기점이냐?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0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양의 문입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초막절의 주인입니다. 라는 내용들이 1장부터 10장까지 담겨져 있다면 11장부터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쭉 이어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포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은 그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부터는 그 주된 골자가 기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내용 가운데 나사로의 부활, 그래서 큰 기적과 표적이 되지만 그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예수 십자가의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잘 품고 그것을 잘 접목해야지 요한복음 11장 말씀, 그 이후의 말씀들이 더 통찰 있게 깊게 우리 안에 묵상되어지고 바라봐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저 기적만 바라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사람들은 남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별해요.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실 때면 꼭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유하셨어요. 베다니 마을 갈 때마다 그 집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밥도 먹고, 같은 말이죠? 잠도 자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어요. 그리고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요,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하냐?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물론 요한복음 12장 가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간 순서대로 요한복음 11장 이후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문학적 구성상 그냥 시간의 흐름은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먼저 이미 예수님께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하고 그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 섬겼던 그 여인으로 좋은 소문이 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했던 그 남매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이 예수님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들, 이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사이에 나사로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한 달음에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서 저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때는 고대 사회이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면 뭐 의학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상황, 그냥 감기 기침 콜록콜록 하는 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지금 생명이 형각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안 되니까 지금 막 뛰어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뛰어왔습니다.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뛰어왔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손 얹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오빠가 낫는다 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손 얹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을 안고 여러분의 머리를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병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까? 아멘. 이런 믿음으로 마리아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이 굉장히 친하잖아요. 예, 그 갈 때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요청하면 오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분명히 오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의 걸음으로 그냥 좀 걸으면 3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예요. 친척이 있었고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하면 들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가 걸린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난 일이고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해가 되십니까? 예, 대단합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문맥적으로 어순이 맞지가 않습니다. 죽을 병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죽을 병이 아니라면 나사로는 살 병에 걸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나사로가 이틀 만에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죽을 병과 나사로의 죽을 병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오늘 뭐 찬양팀도 주의 영광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언제 고백하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들 하시죠? 별로 안 하십니까? 그렇게 그 고백들 하잖아요. 뭐 연예인들 뭐 이렇게 연예대상 나와가지고 믿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일이 자기가 잘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상 받는 것,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 모든 주권이 주님께 달려있사오니 이 모든 좋은 결과는 주님께서 모든 공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 고백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작은 일, 큰 일이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주께서 다스리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고백이 많은 교회가 되길, 많은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리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지금 화자가 달라요. 말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다 얘기할 때는 화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피조물들에게 있지 않고 누구예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영광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중한 가치를 지켜냈을 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중한 가치를 내가 목숨을 바꿔서라도 지켜냈을 때, 그때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총 맞아 죽어갈 때 나라를 지킨 그 감격 가운데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겠지만 그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국자들도 소방관, 경찰관들도 사람을 살리다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렵고 때로는 죽음의 시간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도 그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새가 그쪽에 더 가까워요. 물론 비교할 수 없어요. 나라를 지키는 것과 경찰관, 군인, 소방관 그들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가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러기에 살리기 위하여 그 가치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서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을 살려내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살려내서 그것으로 영광을 취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살려낸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큰 영광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이 메시지가, 이 흐름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 나사로인 오빠가 죽어가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번뜩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십자가로 내가 나아가는구나. 왜죠?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핍박당하고 있었어요. 지금 말씀에도 쭉쭉 등장하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사로를 살려낸 것 때문에,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킨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죽게 생긴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요, 함께 모여서 매번 예수님을 언제 죽일까, 언제 잡아다 죽일까 고민하지만, 회의하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좋게 여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죠. 잡아다 죽이면은 유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출한 건, 그래도 명절 전후해서 잡지는 말자. 명절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흐지부지 그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요. 부활시키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난리들이 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병을 그냥 대충 고치고 좋은 말씀을 전해서 좋은 유대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사람을 다시 살려냈어요. 죽은 자, 그것도 무덤에 들어있는 자, 이틀이나 지나서 썩은 내가 나는 자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죽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당장 잡아다 죽이자. 6월절에 명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여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당장 잡아다 죽이자. 이를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예수님 본인은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사로를 내가 살리며 부활시키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나를 6월절에 죽일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영광이 되는 일이다 라고 먼저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많이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쉽게 잊고 십자가의 은혜에 그것에 대하여 무뎌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무뎌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실책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대하여 무뎌진 만큼 우리의 예배가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흐려진 만큼 우리의 사명도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잊혀진 만큼 우리의 제자의 길도 잊어버리기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뚜렷해야, 우리 인생 가운데 드리운 십자가가 선명해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가 온전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걸어가는 사명의 길, 제자의 길이 뚜렷하고 온전한 것이죠. 저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좀 선명하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냥 말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선명하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희미해진 그 얼룩들을 다 지워내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포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드리운 얼룩을 지우길 원한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의 흐름 가운데 세 가지를 좀 찾아내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나사로와 같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장 귀한 우리 사랑하는 가장 영혼들을,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버렸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인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통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아픔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얼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닿아 있죠? 이것에 얼만큼 닿아 있습니까? 저에게도 5살짜리 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애가 걸어가다 자빠지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요. 훅 무너진 거, 그렇죠.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요. 그 아픔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감정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고통. 그렇게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프셨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때 가끔씩 영상을 보면서 피 튀기는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며 아프셨겠다, 그러고서는 쉽게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제 교회 길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아파하고 있어요. 가지마, 멈춰서 돌이켜, 일어나, 깨어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아픔의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제대로 그 감정에 통감하지 못한다면 선명한 십자가를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품고 실질적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공짜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주어진 열매였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더 선명하게 붙잡기 위해서는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분만 걸어가면 되는 그 거리 가운데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세요.
여러분, 이틀을 더 유했다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더 노골적으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죽어야 살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든든히 우리가 온전하고 선명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릴 것 아니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경험해야 내가 주고 간 십자가의 의미를 너도 경험할 거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에 대하여 죽고 나의 썩어질 구습 가운데 머무르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잘못된 나의 시간관, 재정관, 물질관을 그 주 앞에서 죽여버리고 모든 관계 가운데 어그러진 그 모든 자기 방어적인 기질을 죽이고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십자가가 선명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100여 명이 조금 못 되는 인원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나는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스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자 훈련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구현하는 시간입니다. 도저히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그렇게라도 훈련을 받으면서 안 보던 성경 말씀도 암송해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생활수제 내는데 거울 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선포도 해야 되고요. 이건 지금 이런 거 얘기한 것 때문에 내년에 신청 안 할 거라고 하지만 기도의 골방에 대해서 배워서 집에다가 기도의 골방을 차려보는 것, 집에다가 이제 상 놓고 십자가 놓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보자. 생활 숙제를 내어주고. 이게 뭡니까?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인생에서 벗어나서 기질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기질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포항교회의 11조와 같은 그 100여 명의 제자들이 우리 포항교회 전체의 기질을 바꿀 거라 기대합니다. 그저 168시간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곳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있는 인생, 연극 무대에 가면 쓰고 올라선 연극 배우처럼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생을 던지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런 제자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포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죽일 것들은 죽여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옛사람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아멘. 나는 원래 이래 이러지 말고요. 나는 원래 이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온전한 하나님을 닮은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질이 바뀌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 그간 해왔던 모든 것들을 철저히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흐려진 십자가의 얼룩을 지우기 위해선 이 과거의 것들을 지우는 것에 대한 시작부터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평소 예수님과 친밀했던 마리아 아시죠? 아까도 언급했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 뒤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다니로 들어왔을 때 이미 오빠 나사로는 죽은 상태죠. 친밀하게 여겨서 마음 주고 있었던 마르다는 어떤 심정일까요?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야? 이제 와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미 죽었는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향유 부었던 여인이잖아요. 300데나리온짜리 향유입니다.
1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면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을 쏟아부었어. 그렇게 사랑했어. 그렇게 특별한 관계로 나아갔던 그 예수님인데 오지 않으셨어요. 직접 가서 요청했는데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다시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품었을까요? 답답하고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왜 안 오셨지? 왜 안 오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좋았던 추억에만 머무르면 더 깊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 말 듣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서 고쳤으면은 이 일은 십자가의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려 과거의 일들을 지워내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연연했던 추억들을 잊어버리라 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체험했던 그것에 가두어 두고 있어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에 대하여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친밀함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그 안에서 예수님을 가두어 놓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저 멀리 십자가까지 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좋은 시절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시대, 새로운 시대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좀 떨치고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했던 것들은 다 잊고 잘했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것들 충분히 기억하고 추억할 만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구하십시오.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선명하게 바라보기 위하여 제가 지금 3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옛 기질에 대하여 철저히 죽어야 한다.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삶에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 그래야 십자가를 선명히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십니다. 다루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어지는 운전대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불편합니다. 좀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모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다루시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해라, 죽어야 된다, 과거를 벗어나라,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만들어내는 그 일의 근간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길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지금 4절 말씀 가운데 이게 흘러갔고 5절 말씀 가운데 아무런 일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정이 내리고 있는 게 있어요. 본래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깊은 곳으로 너희들을 당기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너를 지금 몰아가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고 끌어가고 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세요. 잠든 나사로가 일어나듯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11절 말씀 띄어졌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더 이상 주저하지 마라.
선명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로 드러난 그 영광 가운데 반응해라,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지혜로운 선택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단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심령이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사순절의 시간 동안 잊혀졌던, 흐려졌던 예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 살리기 위하여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 애절한 심정에 내 삶이 통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다루시며 죽은 우리를 만지실 때에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선교의 예물, 장학의 헌금들, 아버지 그 모든 드려진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평씩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예물 가운데 적어내려간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어 간증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잠든 우리를 다시 깨우실 성령님의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를 온전하게 붙들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인생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